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포항 한동대학교 본관을 가보면 세계 지도와 함께 특별한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학 본관은 하루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또 한동대학은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향해 Why not change the world?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무능을 질타함과 동시에 이제 다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독교는 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변해야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기독교는 원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New creature, new one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면에서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은 예술쟁이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제대로 된 예술쟁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변화된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자신의 변화는 물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2년 하반기 성경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7분의 교우들과 함께 이번 성경 공부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참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롤랄 로자가 울고 갈 정도로 엄청난 놀라움과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요,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공평하게 일을 나누어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던 주 1세기 사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명의 황제와 소수의 귀족들이 시민권을 가진 평민들과 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던 수많은 노예들을 통제하면서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이 신분 구조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로마 제국 모든 사람들은 이 철저한 구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신분 구조가 무너진다면요,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귀족도 평민들과 종들을 누구보다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주인은 종들이 정말 찍소리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이 모든 신분의 차별을 없애버린 그런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였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입장에서 들으면 천지가 개백할 정도의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종도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심지어 어른도 아이도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의 지체로서 동등하게 오롯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 있는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도들의 설교가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이것보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변화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 모습이 주는 매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와 변혁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수많은 평민들과 종들이 이 엄청난 매력에 매료되어서 교회로 달려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매력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여준 변화와 변혁에 자기 자신들을 동참시켰습니다. 이 매력이 얼마나 컸으면요, 귀족들과 주인들 중에서도 교회가 주는 이 놀라운 모습에 매료되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도, 그리고 주님의 장례식을 도왔던 아리마대 요셉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주님의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는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여인들도 바로 이 변화와 변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집단보다도 굉장히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명령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독재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전에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고 개인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7 집사가 뽑혀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초대교회가 민주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7 집사는 사도들의 일방적인 명령과 사도들이 낙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사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은요, 자유스럽게 자신의 뜻과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자유로운 투표로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인간이 가진 세속적인 욕망이 철저하게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삶에 기초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예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난히 서로 나눠주기를 즐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서로 예배 후에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은 필요에 따라 소유를 다른 교인들과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기준은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는 전 재산을 교회에 가져와서 다른 교인들과 나눠 쓰기를 사도들에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구약시대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마음속에 평소 꿈꾸고 기대해왔던 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말 그대로 천국의 모습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정말 미리 맛볼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세상보다 앞서서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권하지 않아도 교회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설득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뭘 하나 맛보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천국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교회와 비교해보면 지옥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회와 세상은 너무너무 달라 보였고 실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동대 본관에 적혀있는 문구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문구는요, 단순히 한동대 학생들을 위한 문구가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잃어버렸는가? 왜 크리스찬인 나는 아직도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가? 변화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들도 변하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변한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변화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걸음들의 그 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도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그 변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 첫 걸음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잘못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제발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삶에서 육이 아닌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혼 구원을 외치고 아무리 저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 할지라도요, 정작 우리의 삶이 영혼이 아닌 육체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무게를 둔다면요, 누가 우리 외침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랭이 욕심 많은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넉넉한 사람, 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사실 욕심도 똑같은 욕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요, 존경받는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학문에 대한 욕심, 섬김과 나눔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은요, 욕심자라는 말이 붙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뭘 듣습니까? 칭찬을 듣습니다. 수만 번 과학 실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구를 만들겠다고 청춘을 바친 토마스 에디슨의 학문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구천사, 가수 션과 같이 섬김과 나눔에 목숨을 건 그런 욕심쟁이를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하지만 욕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욕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이기심과 허영심을 만듭니다. 하지만 겸손은 오히려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그 죄는 한 인간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의 강력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많지만은 추려보면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살인하고, 그 욕심 때문에 저지른 범죄와 살인 때문에 삶을 망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교회와 신앙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욕심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초대교회의 그 변화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12절을 보면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제가 2006년도에 미국 처음 왔는데 지금 10여 년 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은 미국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바로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에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든 모르든 이 이민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나쁜 선입관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안 좋은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염된 호수를 정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크리스찬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한 삶을 살더라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 욕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은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선한 이미지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은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더 착한 일을 해볼까? 이런 다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 이것이 더 앞서야 됩니다. 오늘 누구한테 전도할까? 이거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볼까? 이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자선을 베풀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돕고 선을 행할 때 제발 나팔 좀 불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 해놓고 기껏 이 좋은 이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준 다음에 만들어진 은혜를 뒤엎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 선한 일을 잘 해놓고 이것을 뒤집어 엎습니까? 잘 해놓고
나팔을 불면요, 모든 선행이 뒤집어 엎혀집니다.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만은 그 선하고 착한 행실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요, 선하고 착한 일은요, 선하고 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정말 냉소적인 말 아닙니까?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고 이거 뭔가 있을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슬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무언가 다른 의도와 요구를 했으면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의심의 마음이 지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가장 잘못된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자꾸 교인들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다른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겠지만요, 자꾸만 우리가 전도 잘 해놓고 뭘 외칩니까? 나중에는 give and take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의도가 있다고 하는 선행은요, 오히려 호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경험을 그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얼마나 안 착했으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솔직히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기억되어 있지만요, 설교 자세하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착한 행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것은 모두 행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개신교에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참 유행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할 때 이 고구마 전도법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든 전국의 부목사들이 다 이 고구마 전도법을 배우려고 서울로 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 전파의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구마 전도법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선행과 선한 행실에 다른 뒤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자꾸 새겨주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이 고구마 전도법이 너무나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방법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사주고 갖다 줍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음식을 받습니다. 커피도 사줍니다. 심지어 아이들 공부까지도 막 공짜로 막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될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익으면은 과감하게 푹 찔러라. 그러면은 차마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이 전도 방법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이 베푼 선행과 착한 일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다가 상처 입은 안 믿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기분 나빴다.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이겁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그저 주는 겁니다. 그 사람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나를 향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그저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착한 일을 하되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돕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계산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 없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도왔고 그 도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넉넉함의 은혜를 목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연합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모아오고 만들어갈 사랑의 휴박스도요, 이런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안에 전도지를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것 박스 나눠줄 때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열어봤는데 그 안에 또 전도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강단에 헌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가 온 다음에도 계속 이 전통을 따랐는데요. 여러분들 이 생각 자체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강단 뭐라 했습니까?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단 장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친 다음에는요, 주보에 나왔던 것처럼요, 우리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 그것을 드려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 하나, 감하나, 귤 하나 이렇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박스째로 드려야죠. 박스째로. 박스가 이렇게 올려졌는 것이 아이고 지금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풍족한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